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꿈만 같았던 2박 3일이었습니다. 원래 어제 성모님께서 우리 본당을 떠나셔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하셔서 그래서 하루를 더 묵으셔서 오늘 이렇게 환송미사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체를 사랑하는 우리 원성동 교우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 성모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성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서 흘렀던 그 뜨거운 눈물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죠. 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이 고해 성사를 통해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자꾸 성모님이 계신 성전으로 오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성모님 오신 첫날부터 오늘까지 개인 스케줄을 다 취소를 해버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요. 성모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성모님 곁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샘솟았죠. 또 우리에게 성모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2박 3일 동안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었는데요. 우리 봉사자들이 성모님을 이제 성전에서 모셔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사제관이니까 사제관에다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제관에 성모님을 이틀 동안 모셨어요. 근데 집에 웬 여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옷을 벗을 때도 이게 어떻게 그냥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제 침실이니까 침실로 모셔놓았다가 이제 벗고 씻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거실로 이제 모셔놓고 이제 안에서 씻은 다음에 그냥 자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 침대에서 자는데 우리 성모님은 또 거실에다 내두면 안 되지. 그래갖고 다시 또 방으로 안으로 모셔가지고선 그리고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또 일어나서 그 성모님이 이렇게 싼 이 케이스 있잖아요. 그 케이스만 바라보고 묵주를 들고 밤새 묵주기도 바치다가 그러다 이렇게 잠들고 그랬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주신 열매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이 하느님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셨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열매가 맺어졌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하느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모님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명하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묵주를 들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히 우리가 물러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또 하나의 작은 성모님으로서 이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시작해야겠죠. 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듣게 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성모님께서는 고백하셨고 그 믿음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 안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성모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묵주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신비를 분명히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서 저자들은 성모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 많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 주고받는 말씀이었고 다른 일을 향해서 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여라. 이게 성모님의 믿음이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도시는 산 위에 지어졌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나안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떠다가 물독에 불려면 일꾼들은 어디에서 물을 떴을까요? 1번 수도꼭지를 틀어서 부었다. 2번 산 아래에 있는 우물까지 물독을 들고 내려가서 큰 물독이 찰 때까지 수십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큰 물독에 물을 채웠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알 수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여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카나의 혼인잔치는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성서 저자가 얘기하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변화, 믿음, 주님의 영광, 이 세 가지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삶은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누구보다도 비천해지셨던 성모님께서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성모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려고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아시는 성모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은총을 반드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시는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당신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면서 떠나고 계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천주교 신자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느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천주교 신자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들, 카나의 혼인잔치의 일꾼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믿음을 되찾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모님, 저희 곁을 떠나시지만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 안에서 이루어 주셨던 수많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은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본받아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묵주를 들고 악과 맞서 싸우면서, 비록 저희들 하나하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저희들도 성모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어려움과
고통과 가슴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일 때마다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어머니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성모님을요. 그래야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또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려는 신앙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할 수 있도록 성모님을 보내드려야겠죠. 2박 3일 동안 성모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 묵주기도를 사랑하며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며 성모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토요일 미사입니다. 첫 토요일 성모신신 미사. 저희 본당은 매주 첫 토요일마다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와서 성모님의 그 상처받은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이 첫 토요일 미사에 이 미사 안에서 은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내드리려고 하니 마음이 떨려서 강론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랑 헤어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모님 기쁘게 보내드리면서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때 은총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내가 꼭 실천해 보기, 이게 오늘 숙제예요. 어떤 말씀이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꼭 실천하면서 우리를 떠나시는 성모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실 수 있도록 오늘 숙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